예, 찬양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명필은 아무런 붓을 갖다 두더라도 글씨를 잘 쓴다는 그런 말인데, 우리 피아노가 왜 갑자기 그냥 누까지 착하게 말 잘 듣던 애가 왜 갑자기 뭐가 불만인지 속에 줄이 어떻게 됐나 봐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듣는데 굉장히 처음부터 거슬리죠. 피아노가 왜 저렇게 됐지? 이렇게 시작하기 전부터 좀 거슬렸는데, 그런 거슬리는 피아노의 간이. 근데도 우리 소리양이 너무 잘 해주니까 열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우리 찬양대로 거기에 맞춰서 은혜롭게 좋은 찬양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마음 모두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눈을 뜨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주께서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이 주의 은혜를 나누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의 기억력의 한도는 1시간입니다. 근데 자그마치 7일 전에 있던 일을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청문회라는 사람은 다들 나와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답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의 기억의 한도가 일주일인데 우리 일주일을 초과해서 7일 이상 그 기억력을 보존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좀 어색하네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거 참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솔직한 고민이에요. 살다 보면 그렇게 못 살게 되는데 말씀은 그렇게 살려고 하니 그 가운데서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이쪽 길을 따르고 싶은데 저쪽 길을 따르고 있으니 어찌하오리까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철학적으로는 어려운 말로 그게 실존주의 철학의 고민입니다. 우리의 실존, 살아있는 모습과 내 머릿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나의 본질,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본질이 좋은 거죠. 본질은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참 우아하게 살고 점잖게 살고 하는 게 본질인데, 그렇게 살고 싶은 게 내 실존 사는 모습은 늘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다른 길로 가고, 이게 내 실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리스도인이 안 됐더라면 본질 같은 거 없애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이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 하고 살아버리면 그만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한번 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들어왔는데 말씀대로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사는 모습은 저러니 이게 참 고민이다 하는 게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입니다. 그리스도인 바울은 그것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실상 사는 모습은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아마 제목은 다르지만 그 두 번째 이야기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봅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돌아오는 목요일이 추석이죠. 추석은 아마도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고향을 찾아가고 가족들이 모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수확을 주신 가을에 옛날부터 농업을 하는 민족은, 농경 민족은 매년 가을이 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신성이 있던 없던 관계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살았는지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경 민족이라면 가을이 되면 꼭 어떤 형태로든지 하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1년의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추석이 이제 우리가 곧 다가왔는데요. 올해는 조금 일찍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날이 더운데 추석이다 그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수확의 기쁨과 그런 수확을 가능하게 한 하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모두어서 그런 감사를 하늘에다가 드리면서 또 그 감사의 마음을 옆에 있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날이 바로 추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절을 기억하는 거, 요즘은 인터넷 같은 걸 보면은요, 추석 싫다 하는 게 많이 넘어요. 옛날에는 추석이 되면은 뭐 송편도 먹고 추석 빚도 받아서 옷도 새 옷을 입을 수 있고 가족들도 만나고 뭐 오랜만에 이래가지고 추석이 명절로서 뭐 좋은 날처럼 인식되던 때가 한 30년 전부터는 이제 그 30년 전에는 그랬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추석이 싫습니다. 이제 여자분들은 일이 너무 고되니까 추석이 싫습니다. 명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향 찾아가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길이 너무 막히니까 그것도 힘듭니다. 또 추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지출돼서 그것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또 아까 우리 김다희 집사 기도에도 나왔지만 뭐 예를 들면 추석에 절대로 요새는 아주 텔레비전에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어른들이 추석에 해서는 안 되는 거, 너 아직도 취직 못했니? 라든지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이것은 절대로 추석 기간 중에 입 밖으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아주 금기적인 사항이라고 텔레비전에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무슨 공익 광고처럼 하면서 추석 때 이것만은 하지 맙시다 하면서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주거나 또는 젊은이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삶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묻지 맙시다. 뭐 어른들의 입장에서 그거 뭐 혼내라는 게 아니라 걱정되니까 염려되니까 궁금하니까 묻는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참 어렵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너무 많은 일들이 부과되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추석이 반드시 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두 손 들고 맞이하는 명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말 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받더라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풍요와 감사와 나눔의 그 정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민족의 명절을 기억하고 그 명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일들이 그날이 명절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날을 정한 그 정신, 감사의 정신,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정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정신, 이런 정신들은 우리가 간직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아까 김다희 집사님이 봉독해 주셨는데 들으면서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친숙하지 않아요? 네? 많이 듣던 거, 우리가 애송하는 거,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할 때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도 아마 10위 안에 드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데 하고 느끼는 것은 2주 전 오후 기도회 때 저희가 빌립보서를 쫙 읽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니까 더더군다나 굉장히 복부적이 읽은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그거예요. 2주 전 8월 마지막 주일 오후 기도회 때 저희가 성경을 통독하는 한 일환으로 빌립보서를 그날 같이 읽었는데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있는 다른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도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이해하려는 마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왜곡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디에 집중하느냐? 6절에 집중해서 너무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무슨 주문인 양, 열려라 참깨와 같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여는 주문인 양 생각하면서 그렇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에 쓰여있지 않느냐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본문을 해석한다는 것은 앞뒤에 있는 문맥 속에서 해석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해석의 경지를 뛰어넘어야지만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참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해석하면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여러 가지 편지 중에 하나예요. 서신입니다. 편지, 레터예요. 레터. 편지 중에 하나인데 흔히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서신을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또는 쓰여진 상황에 따라서 분류할 때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서 고통스럽고 자유를 잃은 상황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흔히 옥중 서신이다. 옥에서 쓰여진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면서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에서는 다른 어떤 바울이 집필한 편지보다도 기뻐하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은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또 같은 2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기뻐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의 기뻐하라. 특별히 다른 서신도 아니고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에다가 사람들에게 자꾸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한 이유가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 옥에 갇혔어도 자유는 잃었지만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잠자리도 변변치 않고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일까? 아니면 옥에 갇혀가지고 자유를 잃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아니까 그래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기뻐하자.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들더러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기뻐하라고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다경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차라리 기뻐하는 게 낫겠구나 하는 그런 뜻으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오늘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주목할 단어가 기뻐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항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항상이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늘. 여러분들은 어느 때 기뻐하십니까? 언제 기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제 기쁘세요? 항상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왜 솔직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 임순자 권사님은 예를 들어서 언제 기쁘실까? 김다윗 집사를 교회에서 만났을 때 참 기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기쁘시고 우리 김현주 집사님은 일본에 가 있던 찬영이가 뭐 자주 와서 자주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몇 달, 한두 달이라도 떨어져 있다가 와서 만나면 기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기뻐하냐면은 기뻐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해요. 돈을 못 벌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짜증나요. 맞습니다. 그 짜증납니다. 그러면 항상 돈을 많이 법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못해요. 예. 기뻐한다는 것은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만 기뻐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 기뻐한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어떤 특별한 기분이라든지 특정적인 상황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되는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여유였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뭐 고도의 철학을 한 사람이라면 그것 또한 삶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범인 그냥 선남 선녀들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게 되면은 슬퍼해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슬퍼해요. 내가 원하던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합니까? 아니 잘 됐어. 그거 일 잘 안 됐으니까 너무 좋다. 신난다. 기쁘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하다고 식구들이 생각을 해서 정신 감정을 받아보게 하지 정말로 차원 높은 삶을 사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당면하는 상황이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일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그 일이 되지 않고 슬프고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나에게 발생하면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는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서에서 세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 앞에는 항상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을 하면 항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서. 그래서 거기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이나 쉬지 말거나 범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에 꾸며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말 앞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써요. 여기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조건에 좌우되어서 나타나는 우리의 감정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할 만한 일이 나한테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옥에같이 있으면서 기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기쁨은 그래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는 항상 기뻐하라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늘 웃으면서 좋은 일이 생겨도 웃고 나쁜 일이 생겨도 웃고 욕을 해도 웃고 뭐 손해를 봐도 웃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미친 사람입니까? 정신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고도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철학, 삶의 그 복잡하다는 우리의 인생사를 뛰어넘는 사람. 뛰어넘기는 쉽지 않으니까 어쩌면 정신이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그게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이제는 항상이란 말보다 주 안에서란 말에 더 집중하게 되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은 기쁨은 우리의 삶의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다가온다. 또 그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조건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기뻐하고, 뭐 자식이 잘 됐을 때 기뻐하고, 뭐 예를 들면 집을 샀을 때 기뻐하고, 뭐 새 차를 샀을 때 기뻐하고, 뭘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걸 했을 때 기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같은 믿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나와 비슷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저렇게는 못하지만 저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들을 때 아주 조그마한 미담만 들어도 괜히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는 정말 좋다. 괜히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구급차가 가려고 그랬는데 앞에 차들이 많이 막아가지고서 구급차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블랙박스에서 찍는 건데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나더니, 뒤에다 뭐 짐 대시는 그런 오토바이가 나타나더니 그 앞에 못 가는 차들 앞에 가서 뒤에 상황을 잘 모르니까 운전기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차가 또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에 있는 차가 또 가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도저히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없이 꽉 막힌 도로에 간신히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이 오토바이에 탄 여자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쪽 가서 얘기하고 이쪽 가서 얘기하고 열어주고 그러다가 앞에서 오토바이가 달려가니까 뒤에서 구급차가 달려가고 그래서 그 막힌 데를 이제 지나가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길이 제대로 뚫린 신호등을 지나간 다음부터는 구급차가 제대로 가고 하는 걸 막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 길을 열어준 여인이 소방관의 부인이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괜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구급차 오토바이 탄 사람이 앞에 가면서 좀 뒤에 구급차가 있으니까 옆으로 조금만 비켜주세요. 그만하겠어 이제 비켜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작은 일을 보고도 괜히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정말 좋다. 세상이 이렇게 좀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득 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삶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기뻐하고 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비록 나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또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조건을 우리가 설령 갖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은총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늘 보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가면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 기쁨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거예요. 나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기쁨하고는 다른 기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살아가는 모습이 관용이에요. 관용은 남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용서하는 것. 국어 사전적인 표현은 그렇습니다. 관용은 무엇인가? 용서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처지를 내가 한 번쯤 들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넓고 아량 있는 마음씨. 그게 관용입니다. 그래서 관용하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너그럽게 열려진 것, 그것이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관용하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관용과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용서해야지. 저걸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관용해야지. 나는 늘 용서하는 사람. 나는 늘 잘하는 사람. 나는 늘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또 다른 깊은 뜻은 뭐냐면 그렇듯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지금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만 생각하는데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나 역시 다른 사람이 베풀어주는 용서와 다른 사람이 베풀어주는 관용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는 늘 우리는 용서를 해주는 거로만 아는데 내가 용서 받는다는 것, 내가 용서를 10번 해주면 나는 20번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늘 내가 높은 자리에 이렇게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에게 관용을 베풀고 너는 요만한
밴딩이 속이지만 나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너를 내가 받아주니까 우리 관계가 유지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너가 그 밴딩이 속 같은 거 나도 똑같이 되었으면 벌써 우리는 남됐다. 뭐 부부간의 관계 얘기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의 속이 바다고 내 속이 바다다. 산상수훈에 나오죠.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남의 눈 속에 있는 요만한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커다란 기둥은 보지 못하면서 살지 않느냐. 관용을 기억할 때는 관용은 베푸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관용 속에서 관용을 받으면서 나에게 베풀어주는 관용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종말론이라고 해요. 종말론을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종말이 온다 그러면 휴거가 온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우리는 가족이고 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려야 된다는 휴거라는 게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는 지금까지 살고 있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다 하는 겁니다. 세상 것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바치고 어디 산속에 올라가서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마지막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훨씬 더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훨씬 더 포용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그 소망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제공해 줍니다. 주님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그 종말로부터 도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때를 준비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이렇게 살자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고 관용을 베풀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자.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삶의 힘이 기도로부터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나 자동 판매기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100원짜리 넣고서 버튼을 누르면 100원짜리 껌이 하나 나오고 1000원을 넣고서 버튼을 누르면 1000원짜리 음료수가 나오는 그런 밴딩 머신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다. 어떻게 삶이 바꾸는가? 기도하기 전에는 땅만 보고 살았는데 기도한 후에는 하늘을 우러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나만 보며 살았는데 기도를 한 이후에는 이웃을 보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나의 탐욕과 이기심, 그것의 노예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기도한 후에는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사랑과 나눔 그리고 섬김의 삶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주는 물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것이 기도의 가장 큰 응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길 가다가 가끔 만납니다. 혹시 도를 아십니까? 절에 나가십니까? 절 보면은 조상의 은덕을 많이 받아서 얼굴이 후덕하대요. 얼굴이 뚱뚱하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후덕하다 그러면 얼굴이 뚱뚱하고 크게 보인다. 예, 저는 후덕한지 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좋은 얘기 하다가 갑자기 식구 중에 지금 몸이 많이 아픈 사람 있죠. 일도 잘 안 풀리죠. 굿 한번 해야겠습니다. 제사 한번 해야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도 한번 해야겠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나의 삶의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눈녹듯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붙들리고 매달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가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눈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까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삶의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짊어지고 살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짐은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탁해가지고 다 내려놓게 해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는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이 감히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게 살면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면 우리가 짊어지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또한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들은 추상적인 것만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도 우리에게 추상적인 것만 강요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줄인 백성을 먼저 배불리게 하는 걸 원해요. 주님은 몸이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걸 원하지, 그 사람 앉혀놓고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너 뭐 했냐, 너 잘했냐, 못했냐, 넌 이렇게 살지도 않았으니까 아프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보면 치유해주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 먹여주고 싶고,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위로해주고 싶은 게 주님의 연민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관용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평화, 이런 것들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감사함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감사.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가장 근거가 되는 반석,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관용하거나 관용을 받으면 그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과 우리의 기도의 가장 근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통로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없는 그런 사람의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요, 기쁨도 없고 관용도 없고 기도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명절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감사를 일깨워주는 날입니다. 감사하면은요, 먼저 우리가 사람이 됩니다. 요즘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사는 그런 겉만 사람인 사람이 참 많아요. 감사는 우리를
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줍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감사의 은총, 감사의 인도하심이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길을 함께 찾습니다. 그 길 걸어가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